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5월 12일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벌써 한 주간이 중반을 넘었습니다. 오늘 불의한 일을 당해도 관용을 베푸는 성도,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하나하나 드러나죠. 파로 나뉘어서 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친상간 같은 문제였죠. 자, 이제 오늘 드디어 무슨 문제가 생겨납니까?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엔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인격의 모욕이라든지 혹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였다든지 한 폭력이 있었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왕왕 있죠. 성도들 간의 돈거래로 인해서 마지막에 고소까지 하는 그런 교회들도 제가 봤고요. 다단계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도 이웃교회에서 봤고요. 교회 안에서 계를 하다가 계주가 깨지면서 교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들도 봤습니다. 다 교회 분쟁에서 오는 문제들이죠.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도 어떤 문제로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아마 그 네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폭력의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돈거래 같은 거 가지고 경제적 손해를 보여서 이 문제가 법정까지 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법정에까지 가는 걸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면서 교회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해야지 불신자 앞에 가서 교회 문제로 법정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덕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절로 6절을 살펴봅니다. 세상 법정에 서지 말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라. 바울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들과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여기 다툼이 있었습니다. 분쟁이죠.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여 성도 앞에 서지 않았느냐. 이 불의한 자들 세상 법정에 갔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삼심제가 있잖아요. 물론 오늘도 교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법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런데 한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성도끼리 고발하는 것은 이건 은혜가 안 된다. 그 얘기죠.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세상이 우리에게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 법정의 판단을 받아 되겠느냐?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법정 위에 있는 거예요. 종교법은 세상 법 위에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세상 법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위 단계인 세상 법정에 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요, 세상 법에 접촉이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켰으면
세상 법에 가서 지금 재판을 받느냐, 수치스러운 일이죠.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맞아요. 우리 믿는 성도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존재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법정으로 갔다 이 말이죠. 4절에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외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예, 세상에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이게 뭐죠? 교회가 수준이 있어야죠. 경희라는 말은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워서 그 문제를 질의할 수 없죠. 근데 이 교회가 세상 법정까지 가니 문제가 심각한 거죠. 5절에 너희가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그들을 하여금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 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느냐. 맞아요.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하류민 계층으로 주로 이루어졌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서느냐. 계속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첫째는 신자가 불신자 앞에 재판을 받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요. 그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니까 이 교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죠. 우리 교회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여 법정에 서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천사들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왜?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면 그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까지라도, 천상 존재잖아요, 책망하고 판단할 자들인데, 이 세상 법정에 가니 이 교회의 윤리, 도덕, 그리고 성도로서의 본분과 책임, 사명과 역할, 그리고 성도로서의 규범을 안 지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세상이나 비슷해요. 오늘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 불신자들과만도 못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 법정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거나 판단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살아야 되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아요. 기도하면서 해결하고, 용납하면서 해결하고, 용서하면서 해결하고, 관용을 하면서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여긴 용서가 안 되니까 법정에 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혀 없는 교회였죠. 예.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제가 물질 문제 같은 것은 서로 우리가 빌려주고 빌려를 받을 수도 있어요. 큰 돈은 빌려주고 받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내가 성도를 빌려줄 때는 떼어도 상처받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빌려줬다가 못 받는 경우에 이게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면 서로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는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 가능하면 거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한편 7절에서 11절 내용은요, 불의한 자가 되지 말라는 가르침이에요.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분쟁 문제로 가잖아요. 차라리 손해보고 말아라 이 말이죠. 그걸 세상 법정까지 가서 그럼 이겼다고 합시다. 진 사람 상처받잖아요. 이긴 사람은 마음이 편합니까? 그러면 두 사람은 서로 그 교회에서 갈라져야 되겠죠. 교회가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상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기 형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하나님의 식구들. 왜?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이에 따라, 또 먼저 믿었고 늦게 믿은 사람에 따라 형제, 자매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형제끼리 싸워도 되겠습니까? 물론 오늘날은 재산 분할 문제로 대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 형제들의 난도 있고요. 또 부모님의 유산 상속을 받기 위하여 형제들끼리 고소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만은 교회 안에는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첫째 음행, 두 번째 우상숭배, 세 번째 간음, 네 번째 남색. 남색은 좀 부끄러운 일인데 남성끼리 연애하는 거예요. 다섯째는 도적, 훔치는 거예요. 여섯째는 탐욕, 지나친 욕심. 일곱째는 술 취하는 거.
술 취하면 화랑방탕하죠. 그리고 여덟째는 모욕, 남을 모욕 주면 안 됩니다. 인격의 모욕. 안 돼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속여 빼앗는 거. 뭐죠? 사기치는 거. 교인을 상대로 사기치면 안 되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서 이런 죄와 결별하고 주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교회 다니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리고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대다수가 이런 자들이었는데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에 없는 동안에 이런 자들이 또 들어온 거야. 근데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이런 자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라.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하여 이들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고, 편지를 써서 이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불의한 일을 당하면 손해보고 말고 차라리 성도 간에 세상 법정까지 가서 분쟁이 계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무한한 용서와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로 삼아 저희들이 어딜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